안녕하세요. 제자들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득 누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찬양은 주께와 엎드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며 함께 축복하길 원해요. 친구들, 가족들, 선생님을 생각하며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음 찬양은 믿음의 굳게 서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주님만 바라볼래요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예배를 위해 대표 친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미크론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미크론이 잠잠해지고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게 해주세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모두 함께 목사님과 소리를 맞추어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들에게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유명한 사건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자,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또 궁금해서 질문도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같이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혹시
컴퓨터를 쓰다가 이 바이러스에 한번 걸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백신 프로그램들, 보안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잘 걸리지도 않고 걸린다 하더라도 좀 손쉽게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 때만 해도 이 백신이나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한번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좀 심각한 결과가 나오곤 했었어요. 컴퓨터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파일이 딱 하나만 감염이 돼도 컴퓨터 전체 파일들에게 막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파일이 하나만 문제일 때는 그 감염된 문제의 파일 하나만 싹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퍼져가지고 컴퓨터 전체가 바이러스에 걸려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이 컴퓨터 전체를 지우고 완전히 새로 설치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일이 되겠죠. 그런데 친구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이 바로 이 바이러스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하나의 죄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점점 이 죄가 커지고 불어나게 되면 자칫 방심하면 우리가 어느샌가 죄에 완전히 물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 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죄를 지었더라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었다.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린 걸까요? 자, 친구들, 이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특별히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쳐다보시기만 해도 미소 지으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움의 대상이었는데, 그토록 아름답던 세상과 사람이 죄에 흠뻑 젖어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느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6절을 보시면 이 개역개정 버전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친구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세요. 그런데 그 대단한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어떠하시다고요? 마치 사람처럼 한탄하셨대요. 마음에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셨대요. 친구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이 한탄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본문으로 읽었던 쉬운 성경을 보면 후회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어 성경들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셨다, 슬퍼하셨다라고도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고 비통함을 느끼실 정도로 마음 아파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홍수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을 하셨을까요? 목사님이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친구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분이야. 하나님은 자기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선 그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온 세상을 쓸어버리셨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무섭고 잔인하고 비인격적인 신이야.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막 하나님의 홍수 사건 이런 걸 막 얘기하다가, 야, 너 그거 알아? 너가 열심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의 존재를 한번 멸망시켜 버리셨던 굉장히 잔인한 신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열받으셔가지고 폭발하셔가지고 홍수를 일으키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그거 알아요? 노아 홍수 사건에서 이 진노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나셨다, 노하셨다, 이런 단어와 유사한 표현들도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이 홍수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가 아니라 극심한 아픔과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인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마음에 상처가 되고 비통하게 여기신 사건, 이것이 바로 홍수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일종의 보복을 전혀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벌을 내려야만 하는 굉장히 큰 슬픔과 고통과 안타까움의 사건이에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한번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좀 잘못했기로서니 벌을 내릴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사랑이라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셔놓고선 꼭 사람에게 벌을 주셔야만 하는 건가? 그냥 좀 무조건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죠. 친구들, 만약 여러분이 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어요. 갖고 싶어가지고. 어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아무런 벌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셔야만 하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막 못살게 굴고 따돌리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휘둘렀어요. 너무 나쁘다, 그죠? 어때요? 이럴 때에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아무런 벌과 꾸짖음을 하지 않으셔야 하는 건가요? 저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어떤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정의롭고 공의롭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 어떤 죄악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재판장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죄인으로 잡혀왔어요. 정상 참작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너무나 흉악하고 끔찍하고 잔인한 살인이었어요. 어때요? 자기가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해서 무죄라고 판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신은 이 아이를 아버지로서 너무나 사랑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를 매섭게 혼내고 꾸짖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이 죄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정말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이 다 끝난 후에 새로운 결정을 한 가지 하셨어요.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인데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들을 없애버리지 않을 것이며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이게 어떤 말이에요? 이제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삼으셨어요.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대목에서 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정리해 주고 싶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정도로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친근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죄악을 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친근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들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고 두려워할 줄도 아는 마음이 어떤 거라고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나요? 경외라고 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두 가지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경외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경외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다가 죄 짓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홍수를 무서워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내가 받을 벌을 걱정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죄 지었다고 해서 벌을 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에 시험을 쳐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불합격하게 되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몸에 갑자기 병이 걸려가지고 막 아프고 힘들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벌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친구들, 우리들은 벌을 무서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서워하고 진짜 조심하면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홍수가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홍수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향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결정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홍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에 빠져들면서 그 죄를 즐기게 되는 것을 무서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죄를 즐거워하는, 그렇게 죄에 빠져든 우리의 모습을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홍수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고통스러운 슬픔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이 홍수가 아니라 죄악에 물들어가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모두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예배 잘 들으셨어요? 자, 요즘 우리 초등부에도 코로나에 확진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이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가지고 이 기침이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가 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꼭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